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불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삼명육통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절에 수행하시는 스님들만 삼명육통이 아니라 모든 재가 출가 불자들은 다 삼명육통을 얻어야 돼요. 이런 그 삼명육통을 얻어가는 재미로 수도를 하는 거이죠. 그리고 내 수도는 참 아직 멀었구나. 내가 수행을 이 정도 적공으로 해서는 참 역부족이고 잘못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표준이 자기 반성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삼명육통의 도력을 얻었는가? 이런 표준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내가 모질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이런 그 표준이 되는 그 좋은 법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삼명육통이 그 가운데 두 가지는 섞여 있어요. 하나는 천안통, 천안명,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내용상으로도 같은 거예요. 천안명과 천안통은 같은 내용인데 명과 통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것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왜 똑같이 천안명, 천안통 내용도 같은 건데 하나는 천안명이라고 하나는 천안통이라고 했을까? 그 문제. 또 하나 숙명, 숙명통, 숙명이죠? 숙명통, 뭐이죠? 숙명명, 숙명통, 숙명명. 이 숙명명하고 숙명통도 같은 숙명의 뜻이죠. 같은 건데 왜 이렇게 명과 통으로 나눠졌을까? 이제 그 나머지 누진명과 누진통 이것도 같은 건데 이는 그 앞에 말한 그 오통과는 구별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명 오통과는 구별해서 누진명, 누진통은 따로 대원정학을 이루지 못하면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장입니다. 이 장이. 이제 이 삼명육통이라는 것은 각각 무슨 뜻인가? 이거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을 이룰 때 부처님이 누구신가 하고 말할 때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갖추시고 능력을 갖고 계신다. 지혜와 능력으로 부처님의 직연을 말을 해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구별한 것이에요. 지혜는 명이죠. 밝을 명자, 명. 부처님의 지혜에 의해서 밝아진 것, 그것이 바로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 그리고 부처님의 능력, 이건 이론상 위력이죠. 부처님의 능력에 의해서 통명함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그 육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지혜와 능력이 한 자리, 본래는 한 자리죠, 다. 한 자리니까 그것이 같기도 하고 다른 거기도 하고 그런 것이니까 나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대충 그렇구나. 부처님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삼명, 세 가지 밝음이 있고 부처님은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통명함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큰 차이가 아닐 것입니다. 숙명명, 먼저 숙명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숙명명은 숙명의 잘숙자죠. 잘숙자, 목숨명자. 잘숙자, 목숨명자예요. 숙명명이. 한번 자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딴 세상이죠. 그러죠? 푹 자고 잘 때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세상 일 다 잊어버렸잖아요. 죽은 것 같아요. 한번 죽었다가 후생 태어난 것 같아요. 한번 푹 자고 다음 날 깨어났어. 그래도 나는 나죠. 후생도 그래요. 죽었다가 깨어나면 나는 난 거예요. 그 나는 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몸을 바꿨기 때문에.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잠만 잤지 몸은 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거고 후생에서 나는 난데 전생 나를 모르거든. 왜냐하면 몸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바꾸기 때문에
전생 나를 모른다 그 말이죠. 그것을 보고 숙명명이 매했다. 숙명이 어두워졌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죠? 숙명이 밝다, 숙명이 어둡다. 그 숙명명 아시겠죠? 그 숙명이 밝다고 할 때 숙명명 그러는 거예요. 또 숙명에 대해서 전생과 후생을 다 통했다. 이럴 때 숙명통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러면 전생과 후생을 무엇이 들어서 전생과 후생이 되었겠습니까? 영혼이 들어서 그렇게 됐어. 영혼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숙명통을 영통이라 그렇게 말을 해. 영통. 아시겠죠? 영혼의 거래. 영혼이 어떻게 변하는데 전생에 누가, 금생에 누가 되었구나. 이거 아는 거. 아는 것이죠. 그래서 숙명명은 사람의 숙세에 짓고받는 숙세. 이 생 살고 다음 생 살고 이걸 숙세라고 그래요. 그 결혼식 혼인가에 그런 말이 있죠. 숙세에 맺은 인연 깊고 도타워 그 노래가 있죠. 숙세. 전생에도 부부간에 살았고 후생에도 또 부부간에 살았고. 제가 장수교당에 처음 교문으로 갔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장수는요 그때도 참 한지였어요. 한지였어.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원불교 교도만 방문하지 않아요? 근데 교도들 얼굴 모습이 얼굴 긴 양반은 부인도 길고 동그란 양반은 부인도 동그랗고 그렇게 생겼더라니까. 참 묘하다. 부부간에 이렇게 닮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부부간이라는 것은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부부간은 닮은 꼴 이렇게 닮은 꼴로 가. 그런 걸 발견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그런 그것이 있다. 그것이 숙세에 서로 한 생 살 때 이렇게 살고 그 사는 것이 또 후생에 또 이렇게 살고 일이 된다. 연속성으로. 잘 해로를 하고 잘 산 사람은 그런 과거생 또 미래에 돌아올 생 이런 과거생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숙명명, 미래생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천안명 그래 그렇게 말을 해. 아시겠죠? 숙세에 과거 전생에 몇 생을 살아왔는데 그 오랜 생을 살아오는 죽고 낳고 죽고 오랜 생을 살아온 그 숙세의 과거생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 안다. 어떻게 그렇게 다 알 수가 있을까 그러지만은 부처님 직연으로 이르면은 그게 다 밝게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금강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당신께서 오도하신 후에 대각을 이루신 후에 당신은 전생사를 보니까 한때에 수행자로 계셨어. 어? 이게 수행자로 계시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 이름은 딴 이름이었겠지. 그래서는 소문나기를 이 수도자는 인욕정진을 잘하는 분이다. 소문이 났어. 그래서 이제 한철에 가리왕이라는 험악한 왕을 만나게 됐어. 근데 가리왕이 자기 부인이 여럿이요. 자기 부인 여럿을 데리고 이 수도자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 수도하고 있는 줄을 찾아갔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성스럽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나든지 부인들이 그냥 전부 가서 막 인사를 하네. 그러다가 수도자한테 막 인사를 하고 경모를 하니까 이 가리왕이 화가 나버렸어. 화가 나갖고 당신이 누구가 이렇게 하느냐. 인욕고를 잘 치른다. 인욕을 잘 하는 정진자라고 하니 어디 인욕이 얼마나 되는가 시험 좀 해보자. 그러면서 팔을 부질러버리고 팔을 띄어버리고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도 그대로 있거든. 그대로 있으니까는 가리왕이 항복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전생사를 비춰보니 가리왕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그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전생사를 환히 아는 거예요. 숙명명, 숙명통을 하게 되면 대종사님은 천도교 교조이신 수운신사 묘소에 가서 절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절하는 사람도 봤나?
그랬다고 그러죠. 예? 그랬다고 그러셔요. 그렇게 그 전생사를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수훈신사가 돌아가실 때 대구 형무소에서 이 칼로 목을 뱄어요. 그게 얼마나 처참한 형입니까? 근데 그 이제 돌아가신 후에 목에서 무지개가 이렇게 쓰면서 하늘에는 무지개가 쓰고 목에 7색깔 빛이 막 감돌면서 꼭 소생하는 것 같더래요. 그 제자들이 소생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기가 돌고 몸에 온기가 돌고 소생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했더니 서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당신 발을 과교회로 내보냈잖아요. 그런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을 베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그럽니까? 우리 대종사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외정시대 하마터면 그리 되죠. 그리 되죠. 예, 잘 피하신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피하신 거예요. 일찍 하시고. 그래서 당신 하실 일은 전부 가셨잖아요. 이 그 숙명명 전생일에 대해서 불보살들은 다 아신다. 그 다음에 천안명. 천안명은 자타의 생사에 대해서 잘 알며 가령 나의 전생사 후생사도 잘 알고 저 사람의 전생사 후생사도 잘 알아서 모든 이 중생계의 생사에 대해서 보시면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밝음을 갖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돌아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돌아온다. 그걸 아셨다 그 말이죠. 사람의 후생사도 아셨지만은 이 세상이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돌아온다 하는 것도 아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천안통과 같이 쓰여요. 천안명, 천안통, 숙명명, 숙명통 같이 쓰는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표현은 달리 되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거다. 대종사님은 주산종사보다 일찍 돌아가셨죠. 주산종사는 해방 후에 돌아가시고 대종사님은 해방 전에 돌아가셨는데 대종사님은 항상 주산을 가리켜서 주산이 단명해서 참 그것이 걱정이다. 그럴 때 주산이 단명을 거 다 하셔갖고 근데 주산이도 해방 후에 얼마 안 가게 돌아가 있어요. 이게 주사님 같은 성자가 오래 계셨더라면 참 원불교에 큰 역할을 하신 어른들인데 일찍 하셨죠. 또 이게 해방 때도 해방이 곧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 해방이 곧 된다는 걸 말씀하셨고 정산조사께서 6.25 때도 6.25 그 빨치산 어른들의 절대로 북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하루 제자들 타일르고 가담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제자 가운데 정산종사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그 환경에 의뢰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안 들어가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만은 이렇게 피한 사람은 살았고 간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3개월 못 간다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꼭 3개월 못 가서 딱 그 평정이 됐잖아요. 이게 그 돌아오는 세상에 대해서 아신 성인께서는 다 아신다 말씀이죠. 이런 거예요. 또 이제 누진명이 있죠. 3명의 누진명. 누진명은 대각 성도 대오분상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누진명이라는 것은 일체 본회를 소멸하고 모든 주착성을 다 여인 그러면서도 아주 성스러운 광명을 회복해가지고 생사 문제를 자유자재하는 그런 경지예요. 이게 부처님의 경지죠. 그런 경지에 들어서 그 지혜와 능력을 누진통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음이 없는 밝음, 남음이 없는 통력, 그런 그 원만한
통력과 지혜를 누진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이 단계를 대원정각을 이루지 아니하면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더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대원정각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육통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삼명에 대한 말씀은 대개 그와 같이 천안명, 숙명명, 누진명은 대체 그런 것이라고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육통에 대해서 아까 천안 육통 가운데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은 아까 말씀드린 게 생략해요. 그냐고 이제 나머지 삼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세 가지 통명은 먼저 천이통이에요. 천이통, 하늘천 귀, 천이통. 귀는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를 범상한 소리 사람은 못 듣는 소리를 들어. 범상한 소리는 무슨 소리를 못 듣냐면 속닥거리는 소리 못 듣죠. 저 사람이 속닥속닥이요. 나는 못 들어. 그죠? 멀리서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서 내가 보이지 않고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서 뭐라고 해요? 그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죠. 아시죠? 범상한 소리는 소리가 귀 속으로 울려야 알아듣는데 불보살은 그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어. 그 말을 하니까 저 멀리서 그런 사람의 귀를 들을 수 없는 멀리서 하는 말, 귀속말 이런 말씀을 장애가 없이 다 들을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타심통은 무엇인가 하면은 타인의 마음을 무슨 저쪽 사람이 행동은 안 했어. 눈을 깜짝거리지도 안 했고 손을 움직이지도 안 했고 행동을 안 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 그걸 내가 알아차린다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이 생각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려. 그걸 타심통이라 한다. 타인의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말을 잘 알아차리는 능력, 그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신족통. 신족통은 범위가 큽니다. 신족통은 여러 가지 육통을 전부 신족통이라고 말하는 만큼 신족통은 좀 통명하는 범개념적으로 말하는 말이 신족통이에요. 그런데 신족 의미가 따로 또 있어요. 이게 따로 또 있는 신족통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육통을 전체적으로 신족통이라고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족통이라고만 딱 국한해서 하는 내용도 또 따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족통이 무엇인가 하면은 불가사의하게 환경과 경각을 변화시켜. 이 환경이 여가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물이 있죠. 그럼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아요? 그럼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저기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보이게. 그런 여러 가지 등석이에요. 이건 신족통은 법례를 들어서 그러지 그 예는 한량이 없이 많다 그 말이죠. 환경과 경계를 변화시켜 자기를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신이한 보통 상황으로 일어나지 않는 순리자연한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아시겠죠? 이 자연의 세계라는 것은 환경과 경계라는 것은 순리자연한 세계인데 그런 순리자연한 세계를 벗어나 격외적인 일이 일어나 신이 한 일이 일어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나 이렇게 신이하게 바닷물을 갈라버린단 말이에요. 예? 바닷물을 갈라버려. 그 신이 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신족통이에요. 지팡이를 콱 짚었는데 지팡이 짚은 저쪽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신족통이에요. 이게 또 냉방에 가둬놓고 불을 질렀어. 사명대사 같이. 불을 질러 죽이려고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얼었어, 얼어. 끓어서 탄 것이 아니라 얼었어. 이런 건 신족이에요, 신족. 신통이라. 범상한 안목으로는 알 수 없는 신이 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아주 불가사의한 거죠. 그런 모든 것을 다 신족통이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게 이상의 모든 그 신이 한 일들을 신통 또는 영통이라 그래요. 영통했다. 세속말로 영통했다. 그런 뜻은 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는 통력을 영통이라 하고 신통이라 한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불지품 1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부가 최상구경에 이르면, 불지품 10장이에요. 공부가 최상구경에 이르면 영통, 도통, 법통을 이루게 된다. 그런 말 기억하시죠? 기억해요. 영통, 도통, 법통을 이루게 되는데 자, 가장 마지막에 법통은 대원정각을 이루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원정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 제일 마지막 법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불지품 10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대종사님은 영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앞에 말한 그 삼통, 삼명 육통이죠. 거기에 이명, 천안명, 숙명명, 그 다음에 그 누진통만 제외하고 타심통, 신족통, 또 뭔 통입니까? 천이통, 천안통, 숙명통, 이런 모든 통명함, 누진통만 빼놓고 앞에 명 가운데는 누진명만 빼고 앞 뒤에 통 가운데는 누진통만 빼고 기타 모든 것을 영통으로 묶어버렸어. 영통 하나로 묶어버렸어. 그런 것은 영통이라 한다. 그 모든 그 두 가지와 네 가지는 영통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영통 말고 도통, 법통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도통, 법통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통이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까는 영통이라는 것은 수양만으로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3과목 가운데 정신수양만 골똘히 잘하면 그런 아까 말한 그 통명함을 다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통명함을 이루어도 신통을 5만 가지로 다 해도 그 영성에 대한 우주만유에 대한 진리를 오득하는 일, 진리를 깨닫는 일은 얻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은 또 그 일대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대오분상 크게 깨달은 그런 분상이 아니면은 그런 능력을, 그런 지혜를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수양력으로 하는 것이 영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통, 법통, 그러니까 대소유무와 12의 이치가 우리 법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도통이라고 그래요. 도라는 것은 마음의 도, 인생의 도, 우주의 도, 길이죠. 하늘은 하늘의 길이 있고 땅은 땅의 길이 있고 그걸 도덕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길, 그 길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의 대소유무 진리, 인간의 12의 진리, 이런 진리를 다 통달해야 한다. 통달해. 그걸 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통. 신통을 한다고 해서 이런 도통을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통한다고 해서 도통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법통. 이런 도통을 근본으로 해서 이 교화사업,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법을 창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원불교 같은 정전 같은 교도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동서양 어느 종교에도 정전 같은 교도는 없어요. 대종경 같은 교도가 다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법을 이 일체 중생을 과학 문명 시대, 정신 문명 시대,
고도로 발전된 문명 시대에도 법이 없으면 제도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을 창제할 만한 거룩한 큰 능력을 그 지혜를 갖추지는 못한다. 이것은 대원정각, 대원정각을 이루지 못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앞에 뭐 삼명육통을 다 이래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뭐 통면을 얻은 것 같지만은 그건 다 영통에 속한 것이고 도통, 법통을 또 얻어야 되는데 이 도통, 법통이 과거 서가대중께서 말씀하신 누진명, 누진통과 같은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진명, 누진통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원정각을 하지 못하면 누진명을 얻을 수 없고 법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양력만을 성취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3대력을 성취해야 된다.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수양, 연구, 취사를 병진해서 우리가 늘 그러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한 걸로만 치우치면 한 편각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면 편수라고 하고 그러지 말아라. 편수하지 말고 편각하지 말아라. 원만히 병진해. 대종사님 근본 정신은 병진 사상이에요. 영육 병진, 이사 병행 그러죠. 병진함으로써 원만한 것을 이루는 그런 근본 사상이 대종사님의 정신력이셔요. 그러니까 이 병진 사상으로 사막을 편수하지 말고 병진해서 3대력을 이루라는 3대력을 이루면 이것이 바로 누진명, 누진성과 같은 것이고 도통, 법통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이 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변이품 제19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말씀이 길게 되어서 낭독은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19장 말씀은 금강경 가운데 나오는 사상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원불교에 입교하자마자 사상에 대한 말씀은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금강경에 이 사상만 떼어버리면 바로 열애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상 공부하시고 그냥 뚝 떼어버리고 열애로서 문 열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뚝 떼어버리는 것이 중요한데 도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잘라 떼어버리는 거. 그 공부를 잘해야 돼. 떨어뜨릴까 말까 하면 떨어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붙어 있어.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 뗄 것은 떼어버려야지. 사상을 떼어라. 이 말씀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고 대종사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인증하시고 또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제자가 금강경의 사상에 대해서 알고 싶나이다. 이렇게 대종사님께 말씀을 사루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옛날에는 이념적으로 금강경에 대한 설명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실제에 부합해서 그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소개되기를 아상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해서 자기 본위로만 생각을 해요. 그 쉽게 말하자면 아만심이죠. 자존심이고 자존심,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만을 생각하는 마음. 자기 본위의 관념과 사상 이것을 아상이라 한다. 그렇죠.
사람 누구나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첫째 가는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과도하면 또 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서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낼 때 그건 아상이다. 나를 진실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를 위하는 마음은 보살심인데, 그 열애심인데,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은 곧 자존심이요 아상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인상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관념과 상, 나는 사람이다. 아까 아상은 나는 나다 하는 관념 생각이죠.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무엇을 상대로 해서 내가 사람입니까? 첫째는 짐승이죠. 미물과 짐승들을 향해서 나는 사람이니까 너는 그냥 잡아먹을 것들로 안다는 말이에요. 의뢰이 잡아먹을 걸로 알아. 개가 그와 같이 사람 말을 잘 듣고 사람 곁에 살지만은 주인을 조금만 벗어나봐 하루 못 가. 누가 잡아다 먹어버리지. 바닷속에 물속에 그 맑은 물속에 사는 헤엄치고 사는 고기가 참 아름답거든. 고기만 보면 다 잡아다 먹어.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얼마나 자유스럽고 천진스럽게 보여. 먹이에 대한 걱정이 없어. 물어봐야지. 기러기한테도 물어봐야 너는 먹이에 대한 걱정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거예요. 항상 먹이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먹이에 대한 걱정이 없어. 시방세계에 다 먹을 것이니까. 그렇게 높이 자유롭게 먹이에 대한 걱정 없이 산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새지만은 보면 총을 쏘아서 잡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상이다. 사람은 최령하고 만능이다. 모든 짐승이나 초목이나 무정물을 대할 때 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자다. 지배자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 사람은 어떠한 꾀를 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사용을 하고 그를 어느 때나 억압을 할 수도 있고 살해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이용물이다. 이용물로 생각한다 말이죠. 동등한 값어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동등한 위상에서 보질 않아. 그런 것을 인상이라 한다. 인간 본위로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인간 본위로만 생각해요. 인간이 최령하고 최상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무기가 사람들의 뇌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 중생상. 처음에는 중생인 줄 몰랐지요. 우리가 다 그냥 다 사람이면 사람이고 생물이면 생물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오셨네. 그런가 우리는 중생이로구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비해서 너무나 어둡고 부처님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부처님의 해탈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속박받는 그런 참 아주 그 구박받는 어찌할 수 없게 살아가는 그런 동물에 불과하구나. 그 중생상을 갖는단 말이죠. 중생상을 가져.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딱 중생이라고 묶어놔버렸어. 중생이라고 묶어놓으니까 향상심이 없죠. 나도 부처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희망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중생이다. 중생상을 갖거든. 부처님 공부를 하려고 부처님 회상에 들어왔지만은 부처님 공부가 그리 쉽나요? 처음에는 참 쉬운 것 같아. 계문 지키라 하는 것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켜보면 안 지켜지거든. 수양, 연구, 취사, 사막도 할 것만 같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마음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은 따로 하늘에서 점재한 부처님이시고 나는 하늘에서 점재한 중생이다. 중생심을 가져 나는 아무리 닦아도 부처를 이룰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요. 사람이 정확한 신념, 정확한 희망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죠. 그리고 일념 아주 한 생각으로 그 길로 나아가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허틀버틀하지 않아. 희망이 확정적으로 있으면은, 그런데 그 희망이 빈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흔들거린다. 흔들거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중생이다, 어찌할 수 없는 중생이다, 이런 관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새벽과 밤과 낮에 게으름을 부리는 거죠. 수양 연구 취사를 사막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라 했어도 어딘가 빈틈이 있게 물이 새고 어딘가 빈틈이 있게 그 한회로 빠지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 중생상, 중생의 갑옷을 딱 입었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 때 가령 고기가 어부가 뿌린 어망에 꽉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어망에 끌린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망에 끌리면 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망이야, 망. 딱 걸어서 묶어놓는 망이야, 망. 그 망에 걸리면 첫째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을 받는 거고, 세 번째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냥 정신이 어두워가고 광명이 다 모여, 해명이 다 모여 그냥 어둠 속에 빠져버리는 거이지. 딱 걸리면 물고기나 사람이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걸려도 위험한 거고, 정신적으로 걸리면 더더구나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상은 정신적으로 걸린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지요, 사상. 그래서 중생상, 인상, 하상,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수자상, 높은 척 하는 상.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누구 만나면 그러거든. 몇 살이요? 나보다 나래구만 라고 금방 허소하거든. 존경할 줄을 몰라. 수자상, 나는 남자다, 당신은 여자요. 이거 수자상이 상대적으로 수자상이요. 무엇을 높은 채 하는 거. 법납, 교당에 30년 다니신 분이 이제 들어와 10년밖에 안 된 분 보고 수자상을 내거든. 나는 이렇게 했다. 수자상을 내거든. 세월은 많이 갔지만은 마음 공부가 빈약하면 그 상 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도 오래되었다 하는 상을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 때문에 사람 사이가 성그러지고 용기가 건네지 아니하고 유무식간에 밝은 지혜가 어두운 곳으로 스며들어가더라네. 넉넉한 은혜가 각박한 그것으로 베풀어지지 않고, 그같이 수자사는 연영이나 지위나 이런 것이 높은 것을 유세해 가지고 그야말로 장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그 네 가지 마음으로 갖는 관념과 상, 생각으로 묶인 것, 그것을 놓아버려라. 본래 마음이 들어서 선악간에 죄복간에 고락간에 우리가 그 사슬에 묶이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선도 놓아버려라. 선도 놓아버려. 선도 우리 정신을, 자유정신을 묶는단 말이에요. 선이라는 개념 안으로 묶어버려. 그러니까는 일체를 다 비워야 하거늘 뭐 하나에 딱 걸리면 안 되는데, 이 사상에 걸리는 것이 부처님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거 사상 떼기가 어렵지 않은 것인데 그게 잘 못 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요령과 방법을 또 사루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몹쓸 사상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대림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의 몸과 소유가, 내 몸 첫째,
내 몸에 구애받고 속박받고 저해를 받거든요. 우리는 몸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몸으로 인해서 먹을 수밖에 없고, 몸으로 인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 안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몸 때문에 생각을 해야죠. 활동을 이게 상대를 해서 활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어야 하고 생각해야 되고 감촉해야 되고 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첫째는 내 몸, 그 다음에 내 몸으로 인해서 소유한 물건들, 여러 가지 물건을 소유하고 있잖아. 논도 밭도 집안도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소유물.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하고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 그 말이죠. 몸이라 하는 것도 항상 변하기 때문에 허허한 것이고, 물건이라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전부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 소유가 진정한 내 소유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이 허실한 거예요. 조용히 명상을 통해서 보면 몸이 허실한 거예요. 몸이 빈 거예요. 빈 거예요. 물질도 빈 거고 경계도 빈 거고. 그런데 그 나의 몸과 소유가 정한 바 없이 허무한 것을 깨달아야지. 그 허무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게 그걸 놓지 못하죠. 또 사생은 육도로 순환하려. 사람은 천상계의 천인으로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은 더 하강해서 금수가 되기도 하고 수라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잘못하면 지옥에도 빠지고, 이렇게 육도로 순환한다 이 말이지. 순환해. 사람은 항상 사람이 아니고 혹은 진급할 수도 있고 혹은 간급할 수도 있어서 항상 윤회하고 있다. 윤회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최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집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소령한 사람 입장에 있는 건 아니라 이 말. 공부를 더 잘하면 천인이 되고 더 못하면 금수 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수라라는 것은 귀신이요, 귀신. 수라라는 불교 말을 쓰니까 그러지. 몸이라는 건 바뀌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육도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이 육도를 돌파한 그런 아주 초연한 그런 위상을 갖출 수도 있어서 사람은 꼭 사람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하니 내가 만약에 사람이 있을 때 금수를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면 그 마음이 그냥 부서져 버리고 어두워져 버리고 중생심이 늘어나고 중생될 수가 있어. 금수가 될 수가 있어. 금수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금수 될 때 그 또 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그 말이야. 실제로 그래야 한 것이니까 항상 내 몸이라 하는 것은 사람으로만 지켜 있지 아니하고 육도로 진간급을 한다. 그러니 너도 진급할 때가 있고 나도 간급할 때가 있다. 긍정적으로 보아서 서로 대등한 위상에서 나도 부처님 너도 부처님.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리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 불성도 부처님 불성이요 짐승의 불성도 부처님 불성이란 말이지. 서로 부처님 불성의 위상에서 같다. 서로가 다 같은 부처님이셔. 그런 위상에서 모든 만물을 초목도 무정물도 금수도 천이나스라도 전부 그런 부처님 위상으로 동등한 무등등한 등유가 없는 그런 부처님으로 상대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이 부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죠? 아들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중생심이에요. 아들은 부처님이라. 이렇게 무등등한 등유가 없는 그런 그 해탈된 정신으로 보아야 중생상을 인상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수자상도 벗어난 것이고 이런 사상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상을 벗어나려면 미호, 부처님은 깨달으신 성자시고 중생은 아늑하게 미한 마음이 어두워진 정신이 부서져 버린 그런 상태가 중생인데 그 부처와 중생이 정한 바가 없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도 미하면 중생으로 화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진급과 간급이 정해지지 않았어. 그것을 깨치면 내가 참 부처님 말씀과 같이 꼭 그대로 하면 사상을 띄워버려라. 사상을 여의어버려라. 사상을 소멸해라 하라 할 때 진정으로 사상을 소멸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사상을 소멸해버려. 사상만 놓고 보면 내 마음이 곧 환히 광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유해지고 다면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서로 정한 바 없이 진급과 간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쳐야 돼요. 깨쳐야 돼요. 우리가 하루를 보낼 때 항상 중생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새벽부터 밤에 이렇게 하루를 보낼 때도 이때는 부처님 마음, 이때는 중생심 이렇게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 그래서 부처님 마음으로 있으면서도 부처님 마음인 줄은 모르고 중생심으로 떨어져 있으면 중생심인 줄은 몰라. 그것이 아무 가늠이 없는 공부인의 가늠이 없는 사람이에요. 문형 공부를 잘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찾아와서 잘 공부하는 분은 내가 지금 부처님 마음으로 있구나. 내가 참 중생심으로 떨어져 버렸구나. 이런 가늠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늠이 없이 살면 안 된다. 언제든지 중생은 부처님 될 수 있고 부처님은 중생 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할 때 아주 고통스러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생활면에서 고통스럽고 육체면에서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생각, 미호의 차이. 내가 병고로 인해서 이 고통을 받지만은 내가 가난해서 이 고통을 받지만은 내가 인연이 박약해서 인연관계에 고통을 받지만은 한 생각이 깨어나서 부처님 마음으로 불성으로 돌아가면 그 고통이 아니라 이 말이죠. 고통이 아니야. 자기의 참된 자신을 발견하면 모든 것은 다 바깥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몸도 병고를 앓고 있지만 내가 병고를 앓고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그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탁 벗어난 속박으로부터 윤회로부터 탁 해탈된 그런 정신력을 자꾸 가져버릇해야 해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이런 깨침에 의해서 해탈해야 한단 말이에요. 중생상, 수자상도 우리 본래 성품은 노소와 귀천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늙었지만은 불성은 늙지 않았지 않아요. 어리지만은 어린아이도 불성은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불성은 똑같으니까. 귀천이 따로 없다. 이를 깨쳐서 이 네 가지 상을 완전히 소멸하면 바로 열애시오 부처니라 이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열애두기 쉽지 않아요. 딱 떼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끄집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상을 버리고 열애의 신법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러한 것이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아상을 버리고 열애의 신법을 공부하고 활용해야죠. 그래야 이 사상을 떼는 공부를 배운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이 여러 가지 상이 상 아닌 것을 깨달으면 곧 부처니라 이 말씀. 반야심경에 육군, 육군 아니비슬신의 육군 또 거기에 따른 안개 육경, 경계 또 육진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고통과 시련
그 티끌, 육근과 육경과 육진, 이것이 다 허무한 것을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진화, 참된 나를 회복하라. 그렇게 어서 공부하자. 그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를 위해서 산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지만은 진화, 참된 나를 모르고 나를 위하는 생활은 모두가 착오이죠. 그래서 나이 30이 넘으면 철이 들어야 한다. 철이 들어야 한다. 우리는 다 나이 30이 다 넘었으니까 철이 들 대로 들어서야 되지 않냐? 그렇단 말이죠. 이 원로원에서 이번에 수도원하고 원로원하고 작년 한 해 동안에 한 10분 가까이가 병원으로 입원하시고 열반하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태풍이 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정신적으로 그냥 소스라치죠. 이거 참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참 그 철이 든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은 철이 완실하게 들지 못한 사람은 이 생사대사가 걱정거리거든요. 생사대사가 두려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생사대사가. 그런데 이 생사대사를 자꾸 훈련하고 공부하고 단련하면 이것이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생사에 대한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걱정이 사라져버려. 두려움이 사라져버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려워져 가지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항상 이려의 생각을 갖지 못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심, 죽으면 어떤 세계가 열릴지 모르겠다 하는 어두운 마음, 죽으면 내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는 마음, 죽으면 내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공포심,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내재해 있다. 그런데 생사에 대한 연마를 늘 하면 그 작은 것이 자꾸 힘을 타고 밝아져 가지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생사 이려요. 눈을 떠도 생사 이려의 경지에 차차차차 가까워져 간다. 가까워져 가요. 그 이제 이 철이 든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나이가 30이 넘으면 철이 들어서 이기심을 버리고 자리타의 정신으로 공생공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기심, 그것이 아상이죠. 아상.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자리리타의 공생공행하는, 우리도 항상 그러죠. 나도 은혜롭고 당신도 은혜로운, 자타가 서로 은혜를 입는 이런 관계생활.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려면 지혜가 밝아야 하고 추위사력이 강인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수양력이 그 저변에 깔려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수양, 연구, 추위사 삼재력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이기심을 놓고 자리리타의 그런 아주 원만한 생활, 아주 평등한 생활, 이런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자리리타 하겠다 이러죠. 그래도 실제로 그 지혜와 의지력과 결단력, 그리고 그 기본적인 수양력이 거기에 닿지 못하면 뜻은 이것이지만 행은 이걸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행일치가 되지 않아요. 자리리타의 생활이 말로는 쉽지만은 지행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